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는 바로 자식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식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고, 병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늘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해주고 싶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찾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모으고 자식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하늘에 부처님께 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큰 공덕으로 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발언하면 그것은 자식에게도 큰 힘이 되고 부모 자신에게도 수행이 됩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기도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면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맺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식의 삶과 마음의 따뜻한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한 발언입니다. 발언이란 마음을 세워서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바란다면 그것이 단순히 세속적인 욕망에 그치지 않고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걷고 좋은 마음을 품으며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의 힘이 단지 복을 비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을 닦는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곧 자비심을 닦는 수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세속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발언해야 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바른 지혜를 갖추어 세상에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 그 기도는 단순히 성적이나 직업을 넘어 자식의 삶 전체를 맑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자식의 인생에도 좋은 기운이 전해집니다. 또한 기도는 부모 자신을 다스리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 속의 불안, 욕심, 집착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바탕에는 늘 자식을 향한 집착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집착을 자비로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지만 자비는 행복을 낳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는 좁은 마음보다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넓은 마음을 함께 품으면 더욱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을 더 넓혀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까지 품게 된다면 그 기도는 한없이 깊은 힘을 갖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경 독송을 하면서 발언문을 함께 바치는 방법이 있고 108배를 하며 자식을 떠올리며 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매일 잠자기 전에 5분이라도 합장하고 아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것도 좋은 기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야말로 기도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일념이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모으는 순간 그 기도는 이미 부처님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 아프거나 힘든 길을 걷고 계신다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늘 기도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자식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해를 보지 않아도 태양은 언제나 떠 있는 것처럼 부모의 기도는 늘 자식의 길을 비추는 햇살과 같습니다. 이제 자식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식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병마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의 마음도 평안해지고 자식에게도 힘이 전달됩니다. 둘째는 자식의 올바른 길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탐욕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으며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자식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셋째는 자식의 행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부처님, 제 자식이 가는 길마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시고 바른 배우자와 친구를 얻어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 자식의 삶에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복된 길이 열리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기도는 단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닫고 자식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축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장소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쌓아온 공덕은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해주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인생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되고 자식은 그 기도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만큼 강력한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인생에 가장 큰 등불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에는 부모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어질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불교에서는 기도와 수행이 함께 갈 때 그 공덕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자식을 위한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불경 독송을 통한 기도입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지혜와 자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경전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전의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경전을 독송하면서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돌립니다라고 발언하면 그것이 곧 자식을 위한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반야심경이나 천수경 같은 짧은 경전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독송하면서 자식을 위해 발언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자식의 삶의 등불을 켜는 일이 됩니다. 둘째는 몸으로 하는 기도인 절수행입니다. 절은 몸과 마음을 함께 쓰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며 절을 할 때 그 한 번의 절 속에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깁니다.
절은 나의 교만과 집착을 낮추고 부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자식을 위해 절을 하면 부모의 집착이 자비로 바뀌고 그 힘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부모님은 하루에 108배를 꾸준히 하면서 자식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 기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몸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마음도 차분해지고 자식을 향한 걱정이 기도로 승화됩니다. 절을 하면서 이 절 한 번마다 내 아이의 고통이 하나씩 사라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셋째는 일상에서의 작은 발언입니다. 기도는 절에 가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지을 때, 집안일을 할 때, 혹은 잠들기 전 잠시 합장하는 순간에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늘 좋은 마음을 보내고 부처님의 자비를 청하는 그 순간순간이 모두 기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밥을 지으면서 이 밥을 먹고 우리 아이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곧 발언이 됩니다. 또 아침에 문을 나설 때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합장하면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은 기도로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기도가 단순히 자식을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부모 자신에게도 큰 수행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점차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만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기도를 거듭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넓은 자비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이 결국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부모는 자식을 위한 기도를 통해 자신도 수행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또한 부모의 불안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늘 자식을 걱정합니다. 밤늦게까지 연락이 없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자식이 아프면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불안한 마음이 차분해지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의지하면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부모가 마음이 안정되면 자식에게도 그 평화로운 기운이 전해집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면 자식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기도를 통해 평안해지면 자식은 그 보이지 않는 힘에 감싸여 더욱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은 좋은 인연을 만나느냐, 나쁜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발언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평생 좋은 인연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바른 친구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인연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나쁜 인연을 막고 좋은 인연을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올리면 내일 바로 응답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닦는 과정이고 인연을 서서히 바꾸는 힘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오래 간절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기도의 힘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식의 삶을 바꿔 나갑니다.
부모의 기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의 삶 곳곳에 은은한 등불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작은 실천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식을 위해 합장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불경 한 구절을 외우거나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식의 이름을 함께 마음속에 떠올리십시오. 그 작은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부모와 자식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올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제 삶 속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와 실천이 하나가 되어야 공덕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생활 속에서 드러날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부모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는 바른 언어입니다. 자식을 위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일상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나 화를 내는 말만 한다면 그 기도의 힘은 약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말이 곧 업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부모라면 먼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르게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잘 될 것이다. 좋은 길을 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보십시오. 그 말은 곧 기도의 연장이고 자식의 삶에 밝은 씨앗을 심는 행위가 됩니다. 두 번째 태도는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의심한다면 그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기도의 힘을 믿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믿을 때 그 믿음이 현실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이미 부처님께 맡겼다는 안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면 기도는 더욱 깊이 전해집니다. 세 번째 태도는 자비의 확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점점 마음이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 아이의 행복과 건강이 모든 이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기도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부모의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와 복덕을 함께 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완전한 수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선행을 쌓아야 그 기도가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면 동시에 작은 선행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불교 사찰에서 봉사하거나 작은 기부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선행의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면 그 힘은 자식의 삶을 더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매달 소액이라도 꾸준히 기부하면서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돌립니다라고 발언하면 그 기부는 단순한 돈의 나눔을 넘어
자식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또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부모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한다면 자식은 알게 모르게 그 사랑을 느끼고 안정감을 얻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늘 불안과 걱정만 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그대로 드러낸다면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평안해지면 자식에게도 그 평화가 전해집니다. 이제 실제 기도의 예문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참고하시고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 발언하시면 좋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 자식을 자비로이 지켜 주시옵소서. 몸은 병고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은 탐욕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라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삶의 길마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가 닦는 작은 공덕을 모두 자식에게 회향하오니 부디 밝은 미래와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옵소서. 이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부모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가 되어 자식을 감싸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족이 함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집에서 함께 경전을 독송하면서 자식을 위해 발언해 보십시오.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특히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더욱 깊은 공덕이 됩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기도의 힘은 그 가문 전체를 지켜주는 큰 울타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자식과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더 지혜롭고 평안해지면 자식은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도 기도는 여전히 자식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이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될 때 자식의 삶은 더욱 평안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모아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바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사회와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올바르게 성장하면 그 아이가 속한 사회와 이웃도 함께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온 세상에 파급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린 기도는 결국 그 자식을 넘어 세상 전체에 자비의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부모가 기도를 통해 자식에게 어떤 가치를 전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와 명예를 가지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지혜와 자비를 품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인지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후자를 강조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은 잠시일 뿐이지만 자비와 지혜는 평생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담아야 할 바람은 자식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지지 않고, 자비로운 사람은 어디서든 존중받고 사랑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을 위한 기도를 회향의 의미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닦은 공덕을 내 자식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선행을 하고 경전을 독송하며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면 그 공덕은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침마다 짧게라도 경전을 독송하며 이 공덕을 내 아이에게 회향합니다라고 발언한다면 그 마음은 이미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부모의 수행이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는 구체적인 바람을 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단순히 성적이 오르기를 바라기보다 부처님, 제 아이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공부의 즐거움을 알고 배우는 과정에서 참된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발언하십시오. 또 자식이 건강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부처님, 제 아이가 몸과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병을 통해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 단순히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기도의 힘을 더 깊게 하기 위해 연불을 권합니다. 연불이란 부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해서 부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떠올리며 연불을 하면 그 순간 자식은 부처님의 자비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연불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을 때, 집안일을 할 때, 잠들기 전 잠시라도 연불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부모의 사랑이 부처님의 이름과 함께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스스로를 위한 기도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자신이 건강하고 평안해야 자식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병들고 지치면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모 자신을 위한 기도도 권합니다. 부처님, 제가 지혜롭고 평안한 부모가 되어 제 아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고 자식에게도 그 힘이 전해집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평안할 때 자식도 더욱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나타날 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마음을 맑게 하고 언어를 바르게 하고 행동을 곧게 하면 그것이 곧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싹이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당장은 자식에게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기도의 힘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부모가 평생 쌓은 기도는 자식의 일생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오랜 시간 방황하며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자신을 먼저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비로운 마음을 키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들이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던 아들이 서서히 안정감을 되찾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아들을 바꾸기 전에 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니 아들도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위한 보호막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자식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부모의 기도는 말로 전하는 가르침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신뢰를 배우고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마음을 다해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그 꾸준함이 자식의 삶에 밝은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자식의 삶을 끝까지 지켜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진심입니다. 형식만 갖춘 기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기도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간절할수록 그 기도는 부처님께 닿고 자식에게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자식을 향한 사랑과 부처님께 의지하는 마음만 간직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지켜야 할 덕목은 인내입니다. 기도는 하루 이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며칠 기도하다가 변화가 없으면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오랜 시간의 정성이 쌓일 때 그 힘이 나타납니다. 마치 나무가 오랜 세월 뿌리를 내리고 자라 꽃을 피우듯 기도의 힘도 시간이 걸려야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이어가면 그 힘은 세월을 넘어 자식을 지켜줍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잘된 후에 부모님의 기도가 평생 나를 지켜주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힘은 반드시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예시를 조금 더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상황마다 어떻게 발언하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식이 진로를 두고 고민할 때입니다. 부모는 조급한 마음에 자식에게 강요하거나 불안한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부모가 해야 할 기도는 부처님, 제 아이가 자기 삶의 길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인연을 만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길을 대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자식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은 가능합니다. 둘째, 자식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을 때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때는 부처님,
제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병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라고 발언하십시오. 병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를 통해 자식이 그 과정을 더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이 방황하거나 나쁜 인연에 휘말렸을 때입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부모의 기도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고 나쁜 인연을 끊고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헤매는 길을 서서히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새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수행의 한 부분입니다. 수행은 자신을 닦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은 결국 부모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자식의 성공과 안락만을 바랐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마음은 점점 자비롭고 지혜로워집니다. 기도를 통해 부모는 더 큰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은 자식에게도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깊은 의미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큰 공덕을 얻는 방법은 보시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나눔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행위는 큰 공덕을 쌓습니다.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면 부모의 기도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이 공덕을 내 아이에게 돌립니다라고 발언하면 그 선행은 자식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실제로 불자 가정에서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꾸준히 보시를 실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자식이 건강해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삶이 점차 평안해지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기도의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자식이 큰 어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식이 좋은 직장을 얻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것이 부모의 기도의 덕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자식의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더 깊이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자식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키우면 자식은 그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더욱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함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집에서 함께 경전을 읽으며 자식을 위해 발언해 보십시오. 특히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큰 공덕을 낳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기도의 힘은 가문 전체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과 자식의 삶을 더욱 평안하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도만큼 깊고 강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업과 인연을 매우 중요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과거의 업과 현재의 인연이 만나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업과 인연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부모가 쌓은 선행과 기도의 힘은 자식의 업을 가볍게 하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선인들은 부모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가장 숭고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마음 속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가장 큰 덕목으로 여깁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비로 승화될 때 그 힘은 한없는 공덕이 되어 자식의 삶을 지켜줍니다. 기도는 결국 자비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의 균형입니다. 지나친 집착은 기도를 흐리게 하고 지나친 욕심은 기도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내 아이만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만 가진다면 그것은 자비라기보다는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면 그 순간 부모의 기도는 집착을 넘어선 자비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기도의 힘은 더욱 커지고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의 확장을 강조합니다. 내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순간 부모의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삶이 바뀐 사례가 많습니다. 한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이 방황하며 집을 떠나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지만 절에서 기도를 올리며 점차 그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부처님 앞에 서서 아들을 위해 108배를 하며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이 방황 속에서도 지혜를 잃지 않고 언젠가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소서. 제가 닦는 이 정성이 아들의 어둠을 밝히게 하소서. 그렇게 몇 년을 꾸준히 기도하자 아들이 어느 날 스스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도가 늘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방황 속에서도 등불처럼 길을 비추는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불안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기도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청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부모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부처님의 자비를 떠올리며 평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가 자식에게 더욱 깊이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모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국 부모와 자식이 함께 평안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로 그치는 기도는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꾸준함이 쌓여 자식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해가 뜰 때 10분 동안 합장하고 염불을 하며 자식을 위해 발언하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혹은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경전을 독송하며 자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는 기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식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또한 자식을 위한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불경을 읽고 함께 절을 하며 발언하면 그 기도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특히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더욱 깊은 공덕이 됩니다. 조부모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 그 집안 전체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짧은 발언문 하나를 더 나누겠습니다. 매일 기도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 아이가 삶의 길에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바른 지혜를 얻어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병고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제가 오늘 닦은 이 작은 공덕을 모두 제 아이에게 회향하오니 부디 부처님의 자비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면 부모의 사랑은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어 자식을 감싸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했는데도 자식이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거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자식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오직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올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단순히 부족한 부분을 채워달라는 바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곧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넓히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부처님, 제 아이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감사의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밝히고 자식의 삶에도 밝은 빛을 더해줍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왜 우리 아이는 저 아이처럼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기도마저 불만과 욕심으로 흐려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비교는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를 할 때는 비교를 내려놓고 오직 자식이 가진 소중한 인연과 가능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고 자기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부모의 기도는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는 그 자체로도 소중하지만 동시에 자식을 향한 가르침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을 자식이 보게 되면 자식은 삶에서 신뢰와 희망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은 자식에게 말없이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아, 우리 부모님은 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깨달음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이며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이제 기도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뜰 때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 자식을 위해 발언하면 그 꾸준함이 큰 힘을 줍니다. 둘째, 경전을 독송하며 회향하십시오. 반야심경, 금강경, 천수경과 같은 경전을 독송하면서 이 공덕을 제 아이에게 회향합니다라고 발언하면 자식의 삶에 공덕이 쌓입니다. 셋째, 절수행을 하십시오. 108배를 하면서 자식을 떠올리며 발언하면 그 절마다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넷째, 염불을 실천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반복하며 자식을 떠올리면 그 순간 자식은 부처님의 자비 속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째, 일상에서 작은 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밥을 지으며 길을 걸으며 자식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순간이 공덕이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기도는 물을 담는 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릇이 크고 깊으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고 그릇이 작으면 조금밖에 담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을 크게 내면 그 기도는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내 아이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큰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부모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 담긴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삶의 밝은 길을 열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식에게 직접 좋은 기운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아이가 집을 나설 때 부모가 조용히 합장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그 순간 자식은 보이지 않게 보호받습니다. 또한 잠들기 전에 아이를 향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자식의 꿈과 내일의 따뜻한 빛을 비추게 됩니다. 작은 순간의 기도가 모여 큰 힘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부모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정화되고 집착이 줄어듭니다. 내 아이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이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스스로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수행입니다. 수행은 단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스스로 수행을 이어갈 때 부모와 자식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기도가 자식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꾸준히 기도하면 자식은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면 자식은 지혜를 얻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자비심으로 기도하면 자식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습관이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큰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결국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고 어떤 날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도 늘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자식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자식이 먼 곳에 있더라도 부모의 기도는 그를 감싸며 자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을 주고 길을 비추어 줍니다. 불교에서는 기도를 통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업장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쌓인 고통의 씨앗을 말합니다. 자식이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부모의 기도는 그 업장을 가볍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식이 반복해서 실패하거나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기도를 통해 그 아이가 업장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올린 기도는 자식의 삶에서 나쁜 인연을 줄이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도의 힘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회향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회향은 내가 닦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경전을 독송하거나 절을 하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이 모든 공덕을 내 자식에게 회향합니다라고 발언하면 그 기도는 곧 자식의 삶의 보호막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 부모님들이 회향의 기도를 통해 자식이 좋은 길로 나아가고 삶에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회향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전하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유산은 부모의 기도와 사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도 덕분에 삶의 어려움을 견디고 길을 잃을 뻔한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린 기도는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패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식의 삶 속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또한 부모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부모가 기도를 올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넓어지고 집착이 줄어들며 자비가 커집니다.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란다는 좁은 마음에서 시작했더라도 꾸준히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넓은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이 순간 부모의 기도는 단순한 소망을 넘어 불교의 참된 가르침과 하나가 됩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곧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기도가 수행이 되는 이유입니다. 기도를 실천할 때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발언할 때는 긍정적이고 자비로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지혜롭게 길을 찾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언어는 에너지입니다.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자식의 삶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항상 자비롭고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은 부모의 마음을 맑게 하고 자식의 길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기도를 이어갈 때 부모가 조심해야 할 것은 조급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 다른 길로 응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자식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만 그 시기와 모습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힘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꾸준히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식의 삶에서 언젠가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말고 부처님의 자비를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단지 자식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신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기도를 통해 부모의 마음은 차분해지고 불안은 줄어들며 자비심은 깊어집니다. 부모가 평안하면 자식도 평안해집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를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자식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이며 그 사랑은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어 자식을 지켜줍니다. 부모의 기도만큼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걷고 있든 부모의 기도는 늘 그 곁에서 등불처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식을 위한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인연을 바꾸는 힘입니다. 사람의 삶은 좋은 인연을 만나느냐, 나쁜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아끼고 가르쳐도 나쁜 인연에 휘말리면 자식은 쉽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는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만나도록 이끌어줍니다. 기도를 통해 자식이 바른 친구를 사귀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올바른 배우자를 만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힘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자주 발언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인연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평생 좋은 인연만을 만나게 하소서. 나쁜 길로 이끄는 인연은 멀리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연을 만나 평생 함께하게 하소서. 이렇게 발언하면 자식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만남 하나가 한 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자식이 올바른 만남을 하도록 돕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기도는 또한 자식의 마음을 맑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유혹과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사회적 경쟁 등으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쉽게 지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자식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맑게 만들어 줍니다. 부모는 이렇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자식은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고 올바른 선택을 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 전하는 가장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식이 갑자기 큰 사고를 피하거나 좋은 기회를 만나거나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그때 이것이 기도의 덕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기도의 힘은 자식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그를 이끌어 줍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인생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따뜻한 빛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 부모가 함께 실천하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와 선행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모든 행위를 뜻합니다.
작은 친절, 작은 나눔도 모두 보시입니다. 부모가 보시를 실천하며 이 공덕을 내 자식에게 회향합니다라고 발언하면 그 공덕은 자식의 삶을 더 맑고 밝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절에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자식을 위해 발언한다면 그 선행은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게 됩니다. 기도와 선행이 함께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또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식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더 인내심을 가지며 더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식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하늘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식에게 전해지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자식은 그 기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마음 깊이 그것을 느끼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기도의 실천 예문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 자식이 올바른 지혜를 얻어 탐욕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를 돕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길마다 좋은 인연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제가 오늘 행한 작은 선행과 정성을 모두 제 아이에게 회향하오니 부처님의 자비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의 마음은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어 자식을 지켜주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이 모두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부처님, 우리 아이를 지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기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한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자식의 삶은 더욱 평안해지고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며 가장 강력한 보호의 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기도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맑은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 그 향기는 자식에게 전해지고 자식을 둘러싼 세상에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기도는 또한 부모의 불안을 다스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을 걱정합니다. 늦게 들어오는 자식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식을 보며 대신 아파하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는 자식을 보며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하면 그 불안한 마음이 차츰 안정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도를 통해 자식을 부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기도를 통해 부처님께 의지하며 자식을 맡기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면 자식에게도 그 평화가 전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점차 자비심으로 확장될 때 부모의 기도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가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는 순간 자식의 삶은 더욱 평안한 길로 나아갑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올릴 때 부모는 동시에 스스로의 삶을 바르게 가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곧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일상에서 늘 화를 내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기도의 힘은 약해집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말과 마음이 바르게 조화를 이룰 때 큰 공덕이 생긴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라면 자신의 말과 행동도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일상에서도 이어질 때 자식은 그 힘을 더욱 깊이 받게 됩니다. 기도의 또 다른 힘은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통해 자식을 위해 발언하면 그 발언은 자식의 앞날의 길을 닦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처님, 제 아이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면 그 발언은 자식의 삶 속에서 실제로 힘이 되어 나타납니다. 자식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게 자식을 일으켜 세우는 손길이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길잡이와 같습니다. 자식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길을 밝히고 혼자일 때도 외롭지 않게 감싸줍니다. 또한 기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마음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더 인내심을 가지게 되고 더 따뜻한 말을 하게 되며 더 자비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식은 그것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단순히 부처님께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를 통해 부모의 사랑이 끊임없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의 발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 자식이 삶의 길에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지혜와 자비를 얻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병고와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좋은 인연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제가 오늘 행한 작은 기도와 선행을 모두 제 자식에게 회향하오니 부디 자비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은 멀고도 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가장 값진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간이 쌓여 자식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걷든 부모의 기도는 늘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의 의미와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의 실천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선한 인연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인연은 자식의 삶의 씨앗처럼 뿌려져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당장의 결과보다 그 과정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비로 이끕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이의 건강, 학업, 진로 등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마음은 점차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결국에는 모든 아이들의 행복, 나아가 모든 생명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수행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시작한 기도가 결국 모든 중생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는 순간, 그 기도는 한없는 공덕을 쌓게 됩니다. 또한 자식을 위한 기도는 부모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부모는 기도를 통해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인내와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는 쉽게 불안해하고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부모는 부처님께 맡기겠다는 마음을 내게 되고 점차 그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부모 자신에게도 큰 해탈의 길이 됩니다. 부모가 평안해질 때 자식도 그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기도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현실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식이 큰 사고를 피하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낼 때 그것은 부모의 기도의 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식이 뜻밖의 도움을 받거나 기적 같은 기회를 만났을 때 이것은 부모의 기도의 덕분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보이지 않게 자식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햇살이 구름 뒤에 숨어 있어도 세상을 밝히듯 부모의 기도도 늘 자식의 길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되새겨야 합니다. 첫째, 기도는 꾸준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를 올리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안정되고 자식에게도 지속적인 힘이 전해집니다. 둘째, 기도는 진심이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는 힘을 잃지만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기도는 반드시 전달됩니다. 셋째, 기도는 자비로워야 합니다. 내 자식만을 위한 좁은 기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넓은 기도로 확장될 때 그 힘은 배가 됩니다. 넷째, 기도는 선행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모가 작은 선행이라도 실천하며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향하면 그 기도는 더욱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발언문의 한 예를 다시 나누겠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지혜와 자비를 얻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인연을 만나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하소서. 제가 오늘 행한 작은 기도와 선행을 모두 제 아이에게 회향하오니 자비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매일 이와 같은 발언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꾸준함이 자식의 삶을 평화롭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강한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 스스로도 성장하고 자식도 보호받습니다. 기도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잠시라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자식의 삶을 더욱 평안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며 부모의 기도만큼 강한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식을 위한 바람을 넘어서 부모 스스로를 깨닫게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곧 자비심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심이 곧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행위는 곧 수행이고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문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훗날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앞으로 큰일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도 의미가 있지만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시고 작은 기쁨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기도가 자식의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가장 큰 정신적 유산이 됩니다. 부모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은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기도의 습관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자식이 부모의 기도를 보며 배우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 그리고 인내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식에게 물려주는 가장 값진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바른 길로 성장하면 그 아이가 속한 가정과 사회도 함께 바뀝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변화시키고 그 자식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친다면 결국 부모의 기도는 세상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온 세상을 밝힌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식의 업장을 가볍게 하고 좋은 인연을 불러오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습니다. 기도는 또한 부모의 마음을 자비로 이끌고 부모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기도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불경 한 구절을 외우며 혹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자식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과 꾸준함입니다. 그 꾸준한 기도가 쌓이면 자식의 삶은 점점 더 밝아지고 평안해질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가 되어 자식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문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 자식을 자비로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좋은 인연을 만나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오늘 닦은 이 작은 공덕을 모두 제 자식에게 회향하오니 부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마음 깊이 담아 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강력한 선물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자식은 평생 지켜지고 부모 자신도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의 밝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며
부처님의 자비와 하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